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반드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남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지나온 육신의 일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육신만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려가며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나 하지 아니하였는지 오직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의 공로로 모든 불의와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살찌고 기름지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셔서 멸망의 그늘에서 졸고 있는 이웃들에게 구속의 도리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모든 위정자들이나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고
공의를 사랑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뿌리까지 뽑히며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사회의 모든 혼란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묻혀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최전방에서 대처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분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에 시달리며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어루만지시사 다음 시간에는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싸우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 안 받아서 다음 시간에는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힘껏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절대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모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시로 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의 조건을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저들은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견고한 손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을 만나서 당황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6.25를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은 6.25의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고 할 만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이와 같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 최근에 많은 바이러스 병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스도, 그 다음에 신종플루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겪었던 메르스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때에도 여러분 확진자가 168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제 기준으로 현재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만 하더라도 3만 1,050명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1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확진자가 800여 명이 넘을 만큼 이렇게 여러분 이 확진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크게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이와 같은 그 일들로 인해서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아이와 또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병원 원장인 황성수 박사는 그런 국민일보에 그런 기고를 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이런 때일수록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방에 있는 것보다는 밖이 훨씬 안전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공원이나 아니면 산이나 이런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접하지 않는 데서는 마스크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햇빛을 많이 쬐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면역력이 키워져 가지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집안에만 갇혀 가지고 여럿단 있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바이러스가 빨리 침투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어제 제가 보니까 한림대 세군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는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문제지만은 여러분 공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방에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또한 이제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파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나오는 일들이 이제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둬야 된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여러 단 거리를 둬야 되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사람은 가족과도 격리되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곤경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주말 동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몇 배나 더 심각한 그런 이와 같은 슈퍼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움츠러들어 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만나 만신창이가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뜨기, 그것도 목동 출신인 그가 졸지의 때를 잘 만나서 사령관으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해왔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장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의 나라로 망명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자식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또 사람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저만이라고 하는 말도 2번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 1절과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시편 62편의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3절 4절에 보니까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4절에 보면은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요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가 하면은 둘째로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보면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권력은 10년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은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7편 24절에도 보면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날개를 달고 달아나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다가 또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너무나 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이자 액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생활 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만 꼭 들어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바이러스도 피해 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이고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다. 종교 문제는 곧 신학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신학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분 말도 아닌 재정,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메가더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신앙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여러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수없이 많이 이런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신명기에도 사무엘상에도 열왕기상에도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연병과 수많은 이와 같은 병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병이 왜 생기느냐? 결국 그 병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결국에는 저절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그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일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뭔지 아시죠? 강력한 해리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리바람은 해리바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에 일어난 허리케인은 얼마나 강력한지 집도 자동차도 그냥 송두리째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이 애리조나 주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축이며 그리고 집이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에 빠져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찍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기어나오더니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아이고 목청껏 꺾여 하고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다시 일어서자. 나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저 수탉처럼 나도 다시 일어서자 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그가 이와 같이 또한 새로운 아이와 같은 각오로 아이와 같은 조약화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도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은 여러분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본성을 따라 날개를 치면서 햇빛을 바라보자 꽃기워하고 울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본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문만 걸어잡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본성을 주었는데
이 성도 찾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비단 코로나 19뿐이 아니에요. 시험 당하거나 환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본성을 주었는데 이 본성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도 여러분 이 상황 종식 못 시켜요. 얼마 전에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그랬는데 종식이 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박사도, 의학 박사도 종식시키지 못해요.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본성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본성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만 핀센트 필 박사가 후두염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 필 박사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필 박사가 의사에게 많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필 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박사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목사인 필 박사가 다시 뜨거웠습니다. 자기는 목사인데도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필 박사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진수를 거기 이 필 박사는 그 박사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이 사건은 종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온 백성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바라고 뭘 소망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라라고 불러요. 이 에스페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밝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힘을 얻읍시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읍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용기를 가집시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으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견고하고 할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5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미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또한 이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온도계는 여러분 온도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지금 이 실내 온도가 몇 도인가, 온도계는 정확하게 이 실내 온도를 여러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온도미터는 다릅니다. 온도미터는 온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풍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자동차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집에서 쓰는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또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또한 작동을 해서 그 온도를 맞춰놓습니다. 이게 온도 미터예요. 여러분, 이제 기계들이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멈췄다가 또 자동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 미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상태를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온도계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떨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모든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태인들은 그들 동족의 절반인데 가까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거의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근동에 일어났던 모든 나라가 다 멸망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여러분 정말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중동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탄된 유대민족을 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환경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지금 확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증상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그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세계 과학자는 미리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 내지 70%까지 감염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절망적인 보고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겠습니까? 이런 때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문을 걸어담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집에만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온도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온도계 인생을 살지 말고 온도미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온도미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온도미터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적일 때, 정말 어둡고 캄캄할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때 또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스 때도 신종플루 때도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메르스 때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나요?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이건 정말 정말로 정말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왔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이다. 정말 내가 바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믿으시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빠르게 종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전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세요. 불안 공포에 떨지 마세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잠시 동안 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테니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그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단순한 얼굴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온 벽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저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멈추지 못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단 상황을 빨리 우리가 또한 종식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교환 물질들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원한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환 은혜와 축복이 아버단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범사 사업이 형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지만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교회가 모범을 보인다는 심정으로 지난 수요일날 긴급히 당회를 열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선 결정된 사항 말씀드리면은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주요 수요 예배, 금요 합심 기도회, 그리고 각 부서 예배, 구역 모임, 그리고 찬양대 연습, 각종 친교 모임 등을 다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예배를 중단하고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은 건강이 우려되는 교인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예배 실황을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점심 식사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장소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소독을 합니다. 전 교회 소독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많이 손을 닿는 저 문고리나 들어오는 입구문 같은 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일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 안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도 이미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오후에 또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 우리가 예배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드릴 때 수칙이 있어요. 우선 성경 찬송가는 본인 것을 사용할 것. 교회 빛이 되어 있는 성경 찬송가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으면 거기에서 또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가는 본인 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숨쉬기도 곤란하고 찬송 부르고 할 때 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거 의무화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가급적 성도 간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해서 어떤 부득이한 경우 모여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손 소독제 나갈 때 하지 말고 들어올 때 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집에 가서 손 닦으면 되겠지만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의자도 만지고 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은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를 종합을 해서 10시 반에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통합 예배로 한 번만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 나오시기 바라고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또 여기에 돌발적인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예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예배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시 예배 끝나면 먼 데서 오신, 도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돌아가면 점심을 1시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 드려서 11시 반에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까지입니다만은 이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것이 좀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줄어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더 한두 주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정영미 권사님께서 구로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민 형제가 23일 날 군 복무 무사히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환영에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허민 고생 많이 하고 왔다고 한번 박수 보도록 합니다. 그밖에 다른 광고사가 없으시죠? 예. 다른 광고사가 없으니까 말하기 곤란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고개로 국민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속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